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기브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 이야기인데, 이 기브온 족속은 본래는 이제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이 기브온 성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 히위 족속은 오래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함의 네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아들 중에 마지막에 이제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이어서 이제 여보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의 족장들을 이제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곧 족속의 이름이 되고 또 지명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살던 땅, 바로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된 것이죠. 히위 족속은 주로 이제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도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기브온과 세겜 근처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족속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추행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야곱이 히위 족속이 거처하는 세겜으로 들어갔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감으로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이처럼 히위 족속은 오랫동안 기브온과 세겜 근처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으로부터 한 5, 6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을 다시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제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이어서 이제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무너뜨릴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기브온 족속을 앞에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때의 상황을 이제 오늘 1절과 2절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이 뚫리자 이제 주변의 왕들은 바짝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연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맹의 대열을 이탈한 한 족속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기브온 족속이 별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맞서 싸우는 대신에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어야겠다라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이제 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사신을 이제 보내는데 그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헤어진 전대 또 찢어져서 기운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그 늘어난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이제 낡아서 꿰맨 그 신을 신고 또 다 낡아 빠진 옷을 이제 입은 채로 또 손에는 이제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곰팡이까지 난 떡을 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떡이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너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으로 속인 것이죠. 누가 봐도 멀리서 아주 오래 걸려서 지금 온 그런 행색인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론 다른 족속들도 살기 위해서 뭉쳤지만 기브온 족속이 볼 때 이스라엘과 맞서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 철옹성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정탐꾼,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 역시 이제 자기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백기투항하고자 이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칙이 그랬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항복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화친을 맺는 것도 안 되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경우라도 살려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 심지어 전리품까지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짐승과 가축과 귀중품까지도 다 태워 살라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이런 잔행이 가끔씩 저질러져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기도 하는데 가나안 전쟁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부자비한 악행이 되는 것이고 잘 살고 있던 민족을 그렇게 막 몰살시키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명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몰상식하고 끔찍한 폭력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축들을 취하면 재산도 늘어나고 이제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 이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특히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잘 이제 대답하지 못해서 또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민족 간에 그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재화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전쟁이 아닌 한마디로 거룩한 성전이었죠.
당시 가나안 땅은 이제 폭력과 죄악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는 이건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막 역겨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들어 쓰셔서 가나안 안에 만연했던 이 악을 심판하시고자 한 것인데, 만약 이들을 살려둘 경우, 이들과 뭐 조약을 맺거나 화치를 맺거나 이렇게 할 경우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악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뭐 그냥 살려줬다가는 악에 오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상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진멸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아니, 짐승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있나 싶지만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남자들의 그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로 인해서 짐승까지도 다 오염이 되어버린,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 뭐 고가의 물품에는 거의 다가 이상한 음란한 문양들이 다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그냥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 인종 청소를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만연하던 그 죄와 또 악을 청소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좀 기경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참 엄한 규정을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 밖의 먼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좀 다르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어오면 화친을 맺을 수도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신명기 20장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이제 히위 족속, 즉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내부 기밀, 어떻게 보면 내부 기밀과 같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신명기의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서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먼 밖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몄지 않습니까? 주변 다른 민족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전술을 짜내는데 막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그것을 알아내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슨 전략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알아내는데 그들의 힘을 다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기브온 족속이 한낱 타락한 이방 족속에 불과했지만
이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한데, 결정적 순간에 이들은 이제 살 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귀 기울여서 그대로 행한 것, 그것이 진짜 살 길이었다는 것을 이 민족이 보여준 것이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이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렸다면,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도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예외 없이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동맹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22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 놓고, 왜 너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했느냐, 우리에게 속였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 그 대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여기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브온 족속이 대단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기생 라합과 너무, 여리고성에 그 기생 라합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도 이제 그들이 소문으로 들은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참신이다, 그 어떤 민족도 이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당해낼 수 없다, 이제 이런 믿음이 이들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이들이 이제 이 소식을 말 그대로 들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 다른 족속들은 다 조롱하고 외면하고 또 무시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붙잡고 그걸 드러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나서, 아니 그럼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 더 뭐라고 말씀하실까? 더 그 백성들 안에 무슨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를 더 관심 있게 그걸 듣기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 내부에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그 신명기 말씀을 이들이 이제 붙잡기 시작한 것이죠. 구원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기브온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성급히 화친을 맺은 것에 초점을 두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14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구절을 근거로 뭐라고 이제 주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 우리도 하나님께 늘 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듣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행하면 이렇게 올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싶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글쎄 제가 볼 때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잘 못하니까. 대부분은 급한 마음에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따라서 그냥 결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 본문을 자기식으로 이제 적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족장들을 다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족장들이 기도도 안 하고 또 섣불리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이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움직이면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먼저 말해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인 그 사건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소유를 팔았죠. 그 당시에 이제 소유를 팔아서 다 이제 교회에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렀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같이 좀 나누고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유행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팔았는데 문제는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일부를 집에 숨기고 일부만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저희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갖다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재산 팔았는데 일부만 좀 갖고 왔습니다. 집에 좀 남겨둬야 되고 해서 제가 일부만 갖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베드로 앞에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재산을 받으면서 저 부부가 하나님 지금 전 재산을 갖고 왔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만약 기브온 족속의 문제도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알려주셨으면 이건 그냥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고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피하러 온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고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기브온 족속과 거짓 화친을 맺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허락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보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고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양육과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대답인 것이죠. 살 길이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다가 듣고 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싶어서 그 매달리고 교회 나오다 보니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로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람들 속여먹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가 사실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의 모습일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브온 족속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놀라운 건 이런 위기가 참 놀랍게도 오히려 한 민족이 통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한 민족이 통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거의 드문데 물론 이제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가 이렇게 한 성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건 얼마 못 가서 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태도 또한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화친을 맺은 조약을 무효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자 이 사실이 알려지죠.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 사는 히위 족속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좀 잠재우려면은 이거 없던 거로 하겠다 하고 히위 족속을 진멸하면 내부의 갈등도 잠재우고 그냥 깨끗하게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받아주되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말하죠.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인데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막은 제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태워 드리려면은 장작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짐승을 잡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늘 고여있기 때문에 이걸 좀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이 늘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죠. 레위인들이 장작 패고 물 깃고 이 일을 계속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 일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레위인들 밑에 두고 시킨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따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화친을 맺는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조공을 바치게 하고 종으로 삼아서 종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히위 족속은 종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을 용병으로 그냥 앞장세워 버리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제일 앞에 이제 이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되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전쟁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랍니까?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까무러칩니다. 기브온이 주변 나라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나라였거든요. 거의 헤드급 되는 나라였는데 그 주민들이 이어 보듯이 다 용맹한 전사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들을 선두에 세울 것이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전멸이다. 더 이상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계산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런 계산과 이득을 따지지 않고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성막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 실수하지 않은 것이죠. 한 번은 그냥 묻지 않아서 실수했지만 두 번 실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투력이나 군사력, 무기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전쟁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내리는 결정 역시 보니까 이렇게 당장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시험이 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교회의 결정이, 제가 저희 짧은 목회지만은 이 백원영동교회를 쭉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제가 느낀 것도 참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의 이 이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바르게 갑니다. 결국은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비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개인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당장 이게 돈이 된다 싶으면, 또 눈앞에 당장 이득이 있다 싶으면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결정해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보여준 것, 정말 이 돈이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그냥 종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종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후에 지금 좀 설명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쓰던 전사들이 지금 그 칼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서, 덩치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하는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성전에서 그 근육질을 보이면서 장작을 패고 있고 물 깃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자들이 지금 좁은 성막에 갇혀 있어야 했으니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손 대대로 성전의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다윗 때도 보면 이들이 성전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렇게 성전을 섬기면서 시편 84편의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시편 말씀일 텐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실 텐데, 아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성전 문지기보다 떵떵거리며 좀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전사로서의 삶, 또 자신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냥 폭력으로 빼들면 되는 거니까 풍족하고 부유한 삶, 이런 삶보다도 그들이 경험해버리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제 이들 당대에서 끝났다면 그는 아니겠지 싶은데, 그 증거가 이 자손 대대로 이들이 섬겼다는 증거가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이 쭉 열거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이 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붙어가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그 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냐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느디님이 히브리어로 느디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주어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은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이 레위인들을 돕도록 그 밑에 주었는데,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사람들, 이게 느디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곧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일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들 중에 목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절대 목사는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목사인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질려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게 목회하신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는 절대 목회하지 마라, 넌 절대 신학교 가지 마라,
하며 그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 중에 목사가 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목사인 아버지의 삶에 뭔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자손들, 기본 사람들의 그 후예들도 똑같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육 과정을 통해서도 몇 번 이 부분을 설명드렸지만은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든지, 왜냐하면 그동안 70년간 일구어놨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옷에서 털을 잡고 또 이 시형에서 털을 잡고 살았는데, 집 짓고 다 했는데 그거 놔두고 지금 돌아야 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 돌아야 되거든요.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남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제3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살기 좋은 곳으로 망명을 해서 재산 들고 거기 가서 그냥 눌러앉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의 황폐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서 다 재건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느디님 후손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자유의 몸으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그리스 같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놀랍게도 이 느디님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그대로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이제 마칠까 싶은데, 지파별로 귀향할 명단들이 쭉 뽑았는데 다 지파별로 명단들을 뽑았습니다. 다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파수가 맞춰지는데 누가 안 모이냐면은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모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돌아가지 않겠다. 레위인들을 모았는데 한 명도 안 모이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을 찾아나간 겁니다. 레위인들이 왜 안 모였을까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 제사를 회복시키려면은 레위인들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물을 잡고 이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레위인들이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을 섬기는 일이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모았는데 41명이 모아져서 데리고 오거든요. 반면 레위인들을 돕는 이 느드님 사람들은 220명이나 자원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느드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성전을 섬기는 참맛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일이 힘든 건 알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두 번 다시 태어나도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두 번 다시 태어나도 또 목회를 하겠다. 막 이런 심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교회 섬김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억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일들은 그냥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억지로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섬김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서로 또 직분을 맡게 되면은 내가 직분자인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 눈치 때문에 또 예배를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하나님 임재의 맛을 본 자들은 다릅니다. 이것을 한 번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고 문 닫고 잠궈도 그 문 뚫고 들어옵니다.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 맛을 또 보고 싶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 먼저 경험되는 섬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실은 직업적 목회자인 저와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제일 위험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
이게 우리 이꼴 레인 이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직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또 금요기도를 해야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참맛을 본 사람들은 직장 이제 빨리 끝나고 오늘 가야지. 금요일 날 무슨 드라마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막 그런 거 다 제끼고 내가 그거 비교도 안 되는 이 예배에 막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맛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셨다고 믿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9장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도 왜 하필 이때 듣지 않았을까? 또 기브온 족속이 거의 거짓말로 속였던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반드시 선으로 바꿔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 상황들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저도 이번 주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맞이했는데 내가 맞닥뜨린 어떤 일 때문에 아직도 막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혹시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당한 것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붙잡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 이 상황을 반드시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밤에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